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상에서 만유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오니 주님의 상에서 드리는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가운데 있는 내용은 사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썩음을 당치 아니할 다윗의 후손왕이신 주님,
이제는 만국 중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읽었사오니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옵고 선포된 주의 말씀에 교회가 함께 아멘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빛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안에서 능력을 일으키시어 이처럼 권세 있는 일에 생을 헌신할 신실한 증인들을 일으키시옵고 저희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백성됨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의 살으심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그의 살으심을 확실하게 증언케 하심으로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친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이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방 선교의 첫 사역지 구브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선교가 이방 선교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첫 사역지로 구브로를 택하신 것은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저 먼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리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선교의 특징은 두 권세의 싸움입니다. 마술사의 권세와 사도의 권세의 싸움에서 사도께서 마술사를 꺾으시고 맹인이 되게 하심으로 마술사의 권세 아래 매인 이방 총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로 마술사를 심판하심으로 사도의 주님만 모든 세상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다. 이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구브로 선교에서는 두 권세의 싸움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선교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이 구원 역사를 길고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오신 구원 역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냐고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사도의 설교를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왔던 마가 요한은 이방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은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마도 마가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회에 들어온 것을 마땅치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돌아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히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 문제로 사도들과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로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다고 받으셨으니 그 누구도 이방인에게 율법의 명예를 지우지 말라.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결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나중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러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그들이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15장 설교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마가가 돌아가 버린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아마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후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설교의 대상을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께서 유대인을 앞세우신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장자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기를 원하셨고 또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장자인 유대인을 통해 시작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영광과 자랑은 온 세상의 장자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설교하시므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왕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사도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도의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나중에 이 예수님을 뒤에 설명하기를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왕이라고 사도께서는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시고 가나안 우상과 그 신들과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백성을 죽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가나안 우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셨지만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사울왕을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왕위를 주심으로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온 땅과 열국을 정복하셔서 세상 그 어떤 임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열국의 모든 보화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고 땅끝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아들에게 상속되면 아버지의 일이 완성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윗 보좌를 상속하심으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진정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왕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열국의 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셨고 그의 후손들도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망은 다윗 같은 신실한 왕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오는 것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다윗 같은 능력 있는 왕을 소망했습니다. 그런 왕이 와서 이스라엘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통치를 뒤에서는 죄사함의 나라, 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바로 그런 왕을 약속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새로운 다윗 왕을 주실 것이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곧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심으로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 하나님을 배교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이르시도록 오직 그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을 복종하신 아들을 죽음의 무덤에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시고 모든 왕권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시는 대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나라, 다시는 죽음이 대적할 수 없는 온전한 나라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BCD의 안디옥에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후손왕,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증언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전파하여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주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절에 호련히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령으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께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그는 권세 있는 분이시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가복음에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누가복음에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며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서가 각기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을 누구신가를 쭉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종말의 왕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것이니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사도께서 권면하신 중심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말을 듣고도 그들의 구주를 죽임으로 선지자의 말을 응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시는 메시아에게로 돌이키시려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관리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이방왕 빌라도에게 그들의 왕을 넘겨주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들의 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더니 이제는 그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왕을 죽임으로 조상들의 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의 말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도들의 증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무덤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는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고 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그의 살으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증거가 확실한데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사도들이 증거하는데도 그들이 이 증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또 증언하십니다. 사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증언하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할 때 시편 2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하 만국을 통치할 것이며 모든 왕국은 다윗의 후손왕들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 말씀하심으로 다윗의 나라의 영원함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열국을 복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과 이사야 55장에서 또 인용하십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썩지 아니할 나라를 아들에게 주심으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인도자와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셔서 천국의 왕으로 존귀케 하심으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멸망치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긴 왕, 썩어짐을 이긴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보다 더 크시고 더 영광스럽고 더 권세 있는 왕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만 이스라엘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죄사함을 받는 분이시며 의롭다 하심을 주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신 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이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다 하는 말은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되어 모세의 율법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다윗의 나라 백성이 되어 다윗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설립되고 다윗을 통해서 완성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는 멸망해서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나라요, 죄사함을 받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모세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속죄하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범죄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나라는 죄사함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죄사함은 율법의 나라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모세의 나라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이방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서는 온전한 통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무너져서 이방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아들을 믿음으로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로 들어와 아들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죄사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들어가는 의를 얻는 것, 이것이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것, 이 종말의 통치를 받는 것, 종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의 통치와 가나안 땅의 다윗의 통치에서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세 율법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아들의 왕조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종말의 왕으로 복종하고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통치는 모세와 다윗이 줄 수 없는 종말의 죄사함이요, 종말의 의요, 종말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도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40절과 4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걸었던 배교의 길을 다시는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큰 구원을 보고도 조상들의 배교를 반복한다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 장자의 특권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도의 마지막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 이르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약속을 가지고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았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거듭되는 증거를 듣고도 이방 땅에 포로되는 것을 보고도 선지자를 거절하다가 결국 이방 땅에 저주되었는데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스라엘은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제 아름다움도 다 불타버리고 부정한 이방 땅으로 저주되었습니다. 부정한 이방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이방 왕들은 이방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BCD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은 사도의 증언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심이 가득하여 거절하다가 멸망했습니다. 42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관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관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는 유대인의 권위에 매이지 말고 이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교회를 미워가는 자는 항상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도했기 때문에 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모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했다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심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오는 시기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장자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비천한 백성들을 생각했는데 부정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어떻게 정죄하십니까?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은 장자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주로 다윗의 후손왕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과 죄인들의 친구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들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하여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시기심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긍휼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기심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만민에게 미치는 구원의 시대를 여셨으니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사도께서는 이사야 49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방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47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이 본문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의 사도심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권능 있는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메시아를 자신들에게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들어 퍼지니라. 사도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에게 미친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나라에서 저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복종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어떤 영생인가? 우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영생은 메시아 나라 영생입니다. 다윗의 후손왕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방의 앞자리는 자들, 남은 자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약속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복종하는 자는 메시아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런 운명론적인 태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태가하시며 구약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으로 설립된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태가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라가 모세에게서 설립되었고 다윗에게서 완성되었는데 그 나라는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설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태가하심을 따라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창세전에 태가하심을 입었다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스라엘의 태가함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태가함을 구약의 모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절부터 52절은 사도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반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성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기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 하는 것은 저주의 표시입니다. 그들과 이제는 무관하다는 뜻이죠. 사도들이 다시는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과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의 증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방 선교의 이 첫 설교에서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을 거절한 자를 어떻게 저주하시는가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설교의 강조점은 사도의 증거를 거절하는 이 유대주의에 대한 저주입니다. 사도의 증거를 거절하는 자는 조상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임할 것이니 조심해라. 이 증거가 마지막 권이니 이 말씀을 거절하면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라 말씀하시므로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만의 정죄인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증언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이처럼 큰 저주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까 보냐.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맡은 그리스도에게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증거가 마지막 권이니 이 말씀을 거절하면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라 말씀하시므로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은 도성을 떠나셨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 권능의 영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떠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권능의 영으로 영원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다 불러 모으시며 부르신 자기 백성을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밖에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며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권능의 영이 그들 안에 충만하시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증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능력인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죽음의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지금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을 그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이며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영생의 나라를 상속한 새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왕국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고 저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능이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가심과 권능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천국의 왕으로 복종케 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을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주님 안에는 생명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의의 나라를 역사의 마지막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없는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단에 또 우리처럼 적은 무리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화로운 나라를 주시고 이처럼 밝은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하였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시대도 없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봉사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시대도 없으며 또 우리처럼 복음의 밝은 빛을 누리고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예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역사에 힘있게 봉사하십시다. 천하 만민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우리와 한 상에서 세 세트로 예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종말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해 선교 사역에 참여하십시다. 주님께서 머물려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만국중에 전파하는 권능 있는 증인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만국 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들이십시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병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떡과 잔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신 잔을 받았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권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권능 있는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 때마다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하십시다. 우리 모두 한 피와 한 살로 맹세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으로서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사십시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 주님께서 왕의 상에서 맹세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며,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주님의 상에 앉는 이 기쁨,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으며, 세상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만국을 정복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선교사에게 우리 다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의 선교사역을, 우리의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도 죽음을 넘어 영광에 이르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까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권능의 영으로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으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의 기쁨의 백성들에게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생을 드리기로 서원한 주님의 종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실 것이며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생을 드린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주님의 상에 앉았으니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상에 앉았으니 이 언약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사에게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처럼 적은 무리들에게,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선교사에게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그 사에게 우리도 동참하여 한 시대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 앉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머물러 주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주님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군병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맹세로 하나된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증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전 생명을 드리는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머물러서 진설하신 생명의 상에 앉았사오니 이 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불러모으실 마음 백성들을 기억하고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썩어짐이 없는 영생의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사옵고 이 사랑으로 우리 함께 만민을 구원하자고 하시오니 이 사랑과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과 한평생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모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대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여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니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될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죽음도 우리의 약함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머무르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며 또 저들은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들이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은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일로 걔도 함께 이뤄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사역자의 직미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옵고 영생을께 합당한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시옵고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기뻐하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방의 빛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한 선교사님과 또 이 선교사에게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